예수님의 축복 제1기 역사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벳부터 이세, 다윗 세 명의 인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벳 보도록 하죠. 12번째 인물입니다. 오벳이란 히브리 단어인데요. 여기서 섬기는 어떤 종 그런 뜻이죠. 히브리어 단어 동사 아바드란 단어 자체가 섬기다라고 하는 뜻이죠. 영어로 service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벳 하면 섬기는 종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바드 하면 노동 그런 의미고요. 또 오벳 하면 섬기는 사람, 곧 노예, 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벳 하면 이와 같이 섬긴다 아니면 누구누구에 속한 노예, 종 그런 뜻을 가진 인물이 바로 오벳이 되겠습니다. 자, 오벳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래서 오벳은 후에 다윗의 아비인 이세 아버지가 되어서 유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직계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오미의 입장에서, 할머니 입장에서 오벳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겠죠. 나오미는 굉장히 사실 인생에 굴곡이 많은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력한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어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남편 죽고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까지도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집안에 전부 다 남자가 다 죽고 여자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 가운데 이제 룻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었고 그 며느리가 제가에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함께 결혼을 한 거죠. 지금이야 재혼한 여자하고 이제 초혼 남자 결혼 이런 것들이 흔하게 있지만 성경 시대에 보아스는 처음 결혼하는 거고요. 룻은 두 번째 결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입방아에 많이 오르내렸을 법한 그런 커플이 바로 보아스와 룻 커플입니다. 둘이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의 드라마 같이 아주 드라마틱한 만남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었고요. 그 가정에 드디어 이제 자녀가 태어나게 된 거죠. 참으로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아들들 말론과 기련 다 자식을 보기 전에 죽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에게서 자식을 못 봤지만 자기 며느리에게서 어떻게 보면 자식을 본 그 아들이 바로 오벳이죠. 또 순주지만 나오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오벳이 너무나 귀중하고 또 그 가정에 태어나는 아주 귀한 생명이 바로 오벳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오벳은 거의 이 나오미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된 자식이죠. 왜냐하면 이 오벳이 태어나게 된 과정 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 룻을 이스라엘로 인도해내서 보아스와 만나게 하는 이런 모든 배우 역할을 누가 했냐면 나오미가 했죠. 그래서 이 오벳이 태어나게 된 과정 속에서는 할머니 나오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인물은 나오미와 관련돼서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벳은 나중에 이제 할머니인데 나오미를 봉양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양육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섬겨야 하는 그런 신앙의 교훈을 이 오벳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오벳이처럼 할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게 된 과정, 이것은 역으로 자기가 태어나게 된 과정 속에 할머니의 역할과 또 믿음이 너무나 컸었기 때문에 오벳이 성장해서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할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고 봉양하는 그러한 훌륭한 효의 표본, 이것이 바로 오벳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벳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사람을 섬기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믿음의 삶, 이것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뜻을 받든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또 새신자들을 교회에 뿌리 내리도록 세우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거 다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사람들을 또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높여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 세상은 남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또 힘을 얻고 권력을 얻으면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짓밟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오벳처럼 남들을 짓누르고 위에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참된 크리스천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벳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미 그 이름의 뜻 속에 오늘날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좋은 이름이 바로 오벳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째 인물 이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이새라고 하는 이름의 뜻, 존재하다, 살아계시다, 존재와 관련된 뜻이 바로 이새라고 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새와 관련돼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다윗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새의 막내 아들 가운데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선택 과정에서 보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새의 집안에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선별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 아들들을 다 불러내서 그 아들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다 면접을 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냥 통과합니다.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는 이새 아들들이 너무나 용모도 뛰어나고 키도 크고 잘난 사람들이에요. 야, 이 아이인가 보다 싶으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십니다. 전부 다 노하면서 다 통과합니다. 마지막 8번째 아들, 그것도 이새가 사무엘 앞에 불러 세운 것이 아니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막내였고 그 다음에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늘 꾀죄죄하고 형들에 비하면 모든 인물됨이나 이런 것들이 미치지 못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새가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부르고 다윗을 보자마자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바로 이 아이다.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사람은 용모와 신장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을 완벽하게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그 모든 외형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하고 대우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거나 또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는 우리의 심장 폐부를 탁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새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새는 목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9절 말씀 볼 때 이새는 사울 왕이 보낸 사자로부터 아들 다윗이 사울의 신하가 될 것이라는 통보를 또한 받게 되죠. 이것은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군인으로서 하나님께 세움을 입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선택받는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한 이새는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는 형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다윗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심부름을 통해서 다윗이 누구를 만납니까? 골리앗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일약 스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낙네들이 그런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이 신경이 쓰이죠. 나중에 발작까지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 신경쇠약증이나 노이로제에 걸려서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내가 저놈을 살려두면 나중에 내 왕의 자리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싹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된 내용들이 바로 골리앗과의 결투에서 다윗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도 이새는 또 다 지켜봤던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이새는 다윗의 도피 생활 가운데서도 함께했습니다. 10년간의 16군데 그런 광야와 동굴과 또 이방 국가까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망명을 하는 거죠. 망명하면서까지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녔는데 도망 다니는 와중 가운데도 다윗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를 모셔와서 함께 지내었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 이새는 다윗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고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들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고 체험했던 인물이 바로 이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이처럼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10년간의 도피 생활 그리고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전 과정 이것을 지켜봤던 유일한 목격자가 바로 이새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새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다윗을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의 이런 선택에는 사람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구나. 이것을 또한 이새는 느꼈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은 하나님이 한번 붙잡아 주시는 인생은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제거하시는 가운데 결국 형통케 되고야 만다라는 사실을 이새는 아마 분명히 깨닫고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새는 메시아의 조상으로 언급이 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새를 언급하면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죠. 메시아는 하나의 싹 또는 하나의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을 얘기할 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하나의 가지로 또 싹으로 이사야 11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어디서 나온 가지냐?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하나의 싹이고 그 뿌리에서 자라난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가 아주 미천한 모습으로 오실 것에 대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새는 작은 베들레헴에 살던 이름 없는 목자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작은 또 미천한 이새의 그런 줄기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가지가 나와서 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을 덮는 큰 거목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반전이 있는 거죠. 성경의 드라마는 이와 같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사람의 상식과 이성의 그런 모든 논리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이십니다. 세 번째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에서 온다라고 이사야 11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고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 줄기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혈통 이것을 언급하는 말씀이 되겠고요. 이새의 뿌리에서 온다. 이새의 그런 신앙과 사상 그 뿌리에서부터 메시아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이새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또 신실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는가 이것을 유추해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 메시아의 구원의 역사는 마침내 결실하게 되죠. 예수님은 초라하고 미천한 연한 순처럼 오셨지만 그의 복음은 땅 끝까지 증거되고 마침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3절에 표현되어 있죠. 높고 뼈는 산에 백향목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큰 향나무죠. 이 나무로 다윗이 성전을 지을 재료로 다 준비를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 꼭대기에서 가지를 하나 싹 꺾어서 높고 뼈난 산에 심습니다. 개나리 꺾어서 땅에 심듯이 백향목 꼭대기에 있는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서 높고 뼈난 산에 심었을 때 그 가지가 자라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큰 거목을 이루는 가운데 그 가지에 또 각양새가 깃들인다. 각양새는 모든 열방을 가리키죠. 유대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각양새는 모든 이방을 포함한 열방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처음에는 정말 백향목 꼭대기에서 새로 나온 연한 순 그 가지를 꺾은 아주 나약하고 미천한 존재이지만 높고 뼈난 산에 심겨졌을 때 결국에는 온 인류를 안식케 하는 그런 큰 거목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새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한 중요한 믿음의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마지막 14번째 다윗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에 관련된 내용들은 일단 여기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의 도피 생활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다윗의 초기의 삶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고난의 삶이었죠.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에서 인기가 얻음과 동시에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그때부터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되는 고난의 생활, 기간으로는 한 10년간의 생활, 도피 장소로는 한 16군데를 도망다니는 다윗의 고난의 여정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도피 생활,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하나의 예표해주는 그러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고난의 도피 생활을 지나서 마침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듯이 예수님 또한 사망의 자리에서 부활해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높이 올리우셨습니다. 다윗이 때로는 고난당하고 도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민심을 얻고 마음을 사고 자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부모를 모시고 그 다음에 시글락에서 400명 모였던 무리들을 또 600명으로 불어나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들의 장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들을 볼 때 다윗은 자기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삶, 이것이 다윗의 도피 생활에 나타난 고난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도 같죠. 예수님의 고난 또한 본인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아무 잘못도 아무 흠도 없지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허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소속된 왕으로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예언을 성취시킨 인물이고 나아가서 자신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도 견고하게 했습니다. 야곱의 임종 직전의 예언은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홀은 통치자의 하나의 상징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유다 자손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바로 다윗은 그 메시아의 언약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었고 나아가서 자신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사무엘하 7장 12, 13절에 다윗 언약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것을 공표하게 된 중요한 역할을 다윗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결국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왕의 자리에 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또 메시아의 통로로서의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믿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믿음의 인물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이 삶 속에서 나타난 공통점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뜻을 앞세우고 자기의 삶보다 말씀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14명의 삶을 본받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리겠습니다.